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역대하 30장 13절에서 27절의 말씀을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 30장 13절에서 27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둘째 달에 백성이 무교절을 지키려 하여 예루살렘에 많이 모이니 매우 큰 모임이라. 둘째 달 14째 날에 유월절 양을 잡으니 제사장과 레위 사람이 부끄러워하여 성결하게 하고 번제물을 가지고 여호와의 전에 이르러 뿌리니라. 회중 가운데 많은 사람이 자기들을 성결하게 하지 못하였으므로 레위 사람들이 모든 부정한 사람을 위하여 유월절 양을 잡아 그들로 여호와 앞에서 성결하게 하였으나 유월절 양을 먹어 기록한 규례를 어긴지라. 히스기야가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여 이르되 선하신 여호와여 사옵소서. 결심하고 하나님 곧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비록 성소의 결례대로 스스로 깨끗하게 못하였을지라도 사옵소서 하였더니 기도를 들으시고 백성을 고치셨더라. 예루살렘에 모인 이스라엘 자손이 크게 즐거워하여 7일 동안 무교절을 지켰고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은 날마다 여호와를 칭송하며 큰 소리 나는 악기를 울려 여호와를 찬양하였으며 이와 같이 절기 7일 동안에 무리가 먹으며 화목제를 드리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감사하였더라. 온 회중이 다시 7일을 지키기로 결의하고 이에 또 7일을 즐겁게 지켰더라. 유당 히스기야가 수송아지 1000마리와 양 7000마리를 회중에 주었고 방백들은 수송아지 1000마리와 양 10,000마리를 회중에 주었으며 자신들을 성결하게 한 제사장들도 많았더라. 유다 온 회중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이스라엘에서 온 모든 회중과 이스라엘 땅에서 나온 나그네들과 유다에 사는 나그네들이 다 즐거워하였으므로 큰 기쁨이 있었어.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아들 솔로몬 때부터 이런 기쁨이 예루살렘에 없었더라. 다 같이 하겠습니다. 그때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일어나서 백성들을 위하여 축복하였으니 그 소리가 하늘에 들리고 아멘. 네, 오늘의 주제는요, 행복한 공동체가 되는 방법입니다. 이 절망적이고 쇠락한 공동체가 유다 공동체가 어떻게 이렇게 한순간에 바뀔 수 있을까요? 전무후무한 기쁨이 예루살렘과 온 유다에 가득하게 됐다. 이런 기쁨은 단 한 번도 없었다. 엄청난 히스기야의 그 리더십이 이제 발휘되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의 행복한 공동체가 되는 것 얼마나 감사한 일이겠습니까? 저는 여러분의 가족 공동체가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억지로 짜내듯이 의무감과 책임감으로 엄마니까 하고 아빠니까 하고 자식이니까 하고 이런 게 아니라 의무감과 책임감으로 억지로 짜내는 그런 공동체 유지가 아니라 어떤 규율과 또 어떤 질서와 어떤 체계와 이런 것들을 꼭 지켜야만 유지되는 공동체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감사가 우러나오고 기쁨이 터져나오는 이 가슴 벅찬 감격이 여러분의 가정과 또 여러분의 직장과 학교, 특별히 우리 교회에 임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거저오지 않습니다. 저절로 기쁨의 공동체가 되지 않습니다. 저절로 기쁨의 가족이 되지 않습니다. 저절로
기쁨의 나라가 되지 않습니다. 한 사람의 결단, 히스기야입니다. 그는 자신이 왕이 된 모든 것들은 결국 이 나라가 여호와의 나라, 주님의 백성이 되게 하는 것, 그것은 천국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소망을 가진 히스기야, 그랬더니 14명의 사람들이 도왔고, 그랬더니 그 14명의 사람들이 주변의 형제자매들을 설득하니까 여러분 삽시간에 이 부흥이 터지게 됐고, 특별히 유월절 절기를 지키면서 그 집회를 통해 부흥이 터지게 됐고, 여러분 이 집회를 통해 온 이스라엘에 전무후무한 기쁨이 임했다 그랬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아침에 저는 여러분이 천국은 침노하는 자일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가정이 천국 되길 원합니까? 침노하는 마음으로 내가 반드시 정복해야 되겠다. 기쁨의 가족이 되게 해야 되겠다. 감사의 가족이 되게 해야 되겠다. 여러분 이 침노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이 아침에 이 말씀을 듣기를 바라고 기도하게 되기를 바라고, 이 진리가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일터, 학교, 이 대한민국 그리고 우리 시티미션교회에 임하게 될 것을 선포합니다. 자, 여러분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기쁨으로 유월절을 지키는데 2주간이나 지킵니다. 원래 유월절은 여러분 유월절을 지키고 무교절을 지키면서 일주일 동안 지킵니다. 그런데 웬일입니까? 이 사람들이 그로 멈추지 않아요. 여러분 이것은 히스기야의 결단으로부터 시작하는데, 원래 유월절이 늦어졌습니다. 원래 첫째 달 14일에 해야 되는데 아무리 해도 안 되니까 14일 안에 못하고 16일이 돼버리니까 고민에 빠진 겁니다. 유월절을 지금 지킬 거냐, 이틀이 지났으니까 내년에 지킬 거냐. 그랬을 때 백성들이 지금 지킵시다, 지금 우리가 합시다. 그러면서 이틀이 모자르니 다음 달 14일에 합시다. 그래서 시간을 오히려 더 벌고 이 사람들은 바로 2달 만에 여러분 이 놀라운 부흥을 일으켰던 거죠. 자,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이제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았습니다. 자, 그랬을 때 제일 먼저 한 일이 뭡니까? 우상숭배, 우상들을 전부 내다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유월절 약을 잡아서 그 몸을 정결하게 했고, 그런데 그 과정에서 그것을 따라오지 못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언제나 공동체는 잘 따라오는 사람이 있지만 따라오지 않고 비판적인 생각을 가질 수도 있고 또 동의하지 않을 수도 있고, 하고 싶으나 어쩔 수 없이 못 따라오는 사람들도 있는 거예요. 자, 이런 사람들이 나오게 됐습니다. 그랬을 때 이 규율을 어기게 되자 히스기야는 야, 너 어떻게 그렇게 못하냐? 면박을 주지 않고 혼내지 않고 오히려 그들을 위해서 뭐 했다고요? 기도했어요.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러면서 이들을 위해서 중보하게 되게 됐고, 그리고 하나님은 그 기도를 너무 기쁘게 보셨어요. 응답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 일로 인해서 유월절이 너무나 큰 기쁨이 주님으로부터 선물로 주어졌어요. 여러분 행복한 공동체가 되는 과정을 보셔야 돼요. 우리에게 규율도 중요하고 약속도 중요하고 감당해야 될 기본적인 것들이 필요하지만 간혹 여러분 그것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들을 정죄할 일이 아니라 기도해야 될 일인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러자 이 은혜가 흘러가게 됐어요. 은혜가 흘러가야 돼요. 여러분 주님께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먼저 은혜를 흘려 보내셔야 돼요. 여러분 여호와가 돌아오길 바랍니까? 그럼 여러분이 여호와께 돌아가야 돼요. 여러분이 여호와께 돌아가면 여호와는 여러분께 돌아올 겁니다. 여러분이 은혜를 베풀게 되면 주님은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풀 겁니다. 여러분이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면 여러분의 죄를 주님은 용서하실 겁니다. 여러분 이 원리가 진리가 아주 분명히 나타나는 장면입니다. 유월절을 히스기야 온 백성이 너무나 큰 기쁨으로 넘치게 되니까 웬일입니까? 백성들이 이거 일주일만 하지 맙시다. 한 주 더 합시다. 하나님 앞에 부끄럽기도 했는데 우리가 좀 넘치도록 주님께 감사와 기쁨을 표현합시다. 그래서 웬일입니까 여러분? 한 주간 지켜야 될 이 유월절과 무교절을 한 주간 더 하게 되는 전무후무한 일이 벌어집니다. 이건 누가 시켜서가 아니에요. 한 주 더 해야 돼가 아니에요. 너나난 할 것 없이 감사가 넘치고 은혜가 넘치고 기쁨이 넘치니까 한 주 더 하자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웬일입니까? 더 큰 기쁨이 뭡니다.
여러분 그 축제가 기쁨의 축제가 2주간 이어지고 되면 될수록 더 기쁨이 임하니까 여러분 성경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 성에 이렇게 큰 기쁨이 임한 적이 없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가정과 이 대한민국과 우리 한국교회, 우리 시티미션교회 기쁨이 임하는 행복한 공동체가 될 것을 선포합니다.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 여러분 5가지의 중요한 과정이 있는데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잘 박힌 못처럼 박혀서 여러분의 공동체에 행복이 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공동체를 섬기는 것은 의무감일까, 의무감이나 책임감일까, 아니면 감사와 기쁨일까? 여러분 우리는 그동안 의무감과 책임감으로 공동체를 지켰습니다. 귀합니다. 어머니 아버지들이 의무감 책임감으로 어떻게든 내 자식 키워야 되고 이 가정 유지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왔습니다. 참 그건 너무너무 귀한 일입니다. 근데 정말 천국은 그런 곳일까요? 하나님 나라는 그런 곳일까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의무감과 책임감을 억지로 짜내듯이 지키는 것일까요? 아닐 겁니다. 천국은 우러나오는 자발적인 감사와 기쁨이 터져나와서 여러분 그래서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자발적으로 여러분 섬기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목회를 36년을 했는데 어떤 걸 강요해 본 적이 없습니다. 하다가 안 되면 말아버립니다. 중요한 것은 스스로 일어나야 됩니다. 은혜가 임하면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은 저절로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믿고 의지합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을 섬기게 됐을 때 의무와 책임감을 넘어서 감사와 기쁨이 되게 되기를 바라고 여러분 그렇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감사와 기쁨의 공동체, 행복한 공동체가 되는 방법은 뭘까요? 첫 번째로는요. 공동체 전체가 우상 숭배를 회개했습니다. 우리 한번 역대하 30장 14절에 16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무리가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는 제단과 향단들을 모두 제거하여 기드론 시내에 던지고 둘째 달 6째 날에 유월절 양을 잡으니 제사장 거래 이 사람이 부끄러워하여 성결하게 하고 번제물을 가지고 여호와의 전에 이르러 규례대로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율법을 따라 제사장들이 레위 사람의 손에서 피를 받아 뿌리니라 되어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이제 6월절에 이 절기를 지키면서 시작한 것은 다른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가야 되는데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니까 이 우상을 제거해야 되겠다. 우상을 다 뽑아야 돼. 여러분 우상은 뭡니까? 하나님 위에 의지하고 믿고 따르는 게 우상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너무 많이 들었던 내용일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들이 정말 행복한 주님 주시는 기쁨과 감사의 공동체가 되려면 주님이 주셔야 되는데 이 주님이 주시려면 장애물이 있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주님 들어오시라고 해놓고는 여러분 주차장에 차를 대놓고는 주님 들어와 주세요 그러면 안 되죠. 내 차를 빼야지 주님이 들어오실 거 아닙니까? 가끔 보면은 아니 주차장에 빨리 차 대십시오 들어오십시오 그러는데 아니 주차장 차가 있는데 어떻게 차를 빼야 들어올 거 아닙니까? 우리 안에 욕심, 우리가 세상에서 봐왔던 그 돈과 권력과 힘들 여러분 이거 다 빼야 되잖아요. 여러분 내가 온전히 주님만 내 안에 파킹될 수 있도록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실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가 차를 빼야 됩니다. 우리 마음을 비워야 됩니다. 이 사람들은 그걸 알았어요. 우상을 다 회개했어요. 레위 사람들 제사장들은 부끄러워했어요. 아 내가 잘못했다. 부끄러워하여 이렇게 돼 있어요. 이 공동체를 이렇게 만든 걸 부끄러워할 줄 알았다. 야 내가 참 잘못했다. 그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부끄러워했어요. 절기 하나도 못 지키게 하고 내가 뭐 한 거지? 그러면서 리더들이 영적 리더들이 부끄러워하고 염치가 있었던 거죠. 그렇게 되니까 그걸로 멈추지 않고 성결하게 자기 자신을 번제물을 드리고 스스로를 씻고 여호와의 율법 앞에 다시 서는 회개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럴 때 어떤 일이 벌어지죠? 지도자들이 그렇게 회개하고 염치를 하니까 가지니까 백성들이 따라하는 겁니다.
17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다음 구절 시작. 회중 가운데 많은 사람이 자신들을 성결하게 하지 못하였으므로 레위 사람들이 모든 부정한 사람을 위하여 유월절 양을 잡아 그들로 여호와 앞에서 성결하게 하였으니, 그러니까 레위 사람하고 제사장들이 부끄러운 줄 알았어요. 자, 그래서 회개를 했더니 그걸 보고 회중들이 나도 부끄럽네, 그러면서 나도 성결하지 못한 걸 회개하게 됐다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모든 일은 지도자들이 솔선수범하는 겁니다. 회개도 먼저 하는 거고 헌신도 먼저 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도자들이 이렇게 먼저 부끄러운 줄 알고 회개하게 되니까 온 백성들이 부끄러운 줄 알고 회개하게 되는 이 회개운동이 일어난 거죠. 여러분, 기독교 지금 한국교회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 뭘까요? 나라가 이렇게 됐는데 지금 뭐 사법부까지 들어간다 그런다면 이거 정말 너무 큰일이에요. 대한민국이 거의 혁명 수준이에요. 자,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기독교인으로서 여러분, 해야 될 첫 번째 일은 뭐냐면 회개운동을 해야 됩니다. 오죽 우리 기독교가 못났으면 여기까지 한국 사회가 왔겠나, 거짓과 탐욕이 횡행한 시대가 됐겠나. 여러분, 다 교인들입니다. 그분들 다 등록교인입니다. 대통령 사모님, 총리 사모님 전부 중직자들입니다. 안수집사, 여러분 교회 반주자.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보고 있는 사회가 어떻습니까? 저는 정치라는 게 정의를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부끄러워할 줄 알아야 됩니다. 다 한국 교인들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 우리들이 한국 교회가 해야 될 일은, 먼저 해야 될 일은 회개를 해야 되고, 이 회개는 저 같은 목사들 그리고 장로님들, 우리 앞장선 사람들이 회개부터 해야 돼요. 뭐가 잘못됐다 손가락질하기 전에 먼저 부끄러운 줄 알고 한국교회 목회를 어떻게 목사들이 했길래, 어떻게 장로들이 이끌었길래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됐는가를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이 각성이 우리들에게 지금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로, 부족한 자들이 있습니다. 율법을 잘 지키지 못하고 따라오지 못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요? 먼저 해야 될 일은 너 잘못했다, 어떻게 그렇게 됐냐라고 말하기 전에 뭐부터 해요? 기도해 줘야 돼요. 아멘입니까? 예, 자꾸 꿀 먹은 벙어리처럼 가만히 계시지 마시고 좀 아멘 좀 해주십시오. 이거 정말 우리가 기도해 줘야 돼요. 우리는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아니,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습니까? 어떤 정치 집단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습니까? 오늘 한 날이라도 주님이 치시면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거짓과 탐욕으로 권력을 만들고 힘을 만들어요. 그 머리에 숯불을 쌓는 겁니다. 잘 되는 것 같아도 주님은 한 칼에 무너지게 만드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걸 먼저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지만 가장 우선된 일은 기도하는 일입니다. 히스기야가 그걸 모범을 보였어요. 역대하 30장 18절에서 19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이사갈과 스불론의 많은 무리는 자기들을 깨끗하게 하지 아니하고 유월절 양을 먹어 기록한 규례를 어긴지라. 히스기야가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여 이르되, 선하신 여호와여 사하옵소서. 결심하고 하나님 곧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비록 성소의 결례대로 스스로 깨끗하게 못했을지라도 사옵소서 하였더니, 히스기야가 한 일은 왜 규례 안 지켰냐 이 망할 놈들아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먼저 할 일은 그들 위해서 기도하고 공동체의 기쁨과 감사가 넘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그들 위해 기도했던 모습을 여러분 잊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20절도 읽겠습니다. 20절 그 다음 구절 시작.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백성을 고치셨더니, 야, 이 너무 놀라운 일 아닙니까? 히스기야가 이렇게 기도를 했더니 그들의 마음 씀씀이가 고쳐졌다는 거예요. 누가 마음을 고칠 수 있습니까? 자식 마음 못 고칩니다. 여러분, 아내 마음 못 고칩니다. 남편 마음 못 고칩니다. 못 고칩니다. 내 마음도 못 고칩니다. 내가 나도 못 고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고칠 수 있는 거예요. 이걸 믿으셔야 됩니다.
이 믿음이 있을 때 우리의 기도는 힘이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이렇게 기도했더니 자식 마음을 바꾸듯이, 남편 마음을 바꾸듯이, 아내 마음을 바꾸듯이 이 망가진 마음을 바꿔버리시고 고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된 겁니다. 한국교회, 우리 현대교회는 이걸 체험해야 됩니다. 기도의 능력. 여러분, 기도의 능력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신 것을 우리 기억해야 됩니다.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기도만 하면 뭐합니까? 믿음으로 해야지. 믿음이 없는 기도는 그냥 소리입니다. 꽹과리 같은 기도라면 안 됩니다. 기도 같은 기도, 하나님의 응답을 끌어낼 수 있는 기도, 거기에 가장 중요한 본질은 믿음입니다. 대한민국 살 수 있습니다. 정의로운 대한민국 될 수 있습니다. 저는 반드시 믿습니다. 그때까지 안 되면 금식하고 기도하고 금식하고, 여러분, 기도의 힘을 저는 믿고 이것을 통해 크게는 나라와 민족, 적게는 우리 가족들과 주변 이웃들까지 여러분 망가진 마음이 고쳐지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몇 년 전 여러분 이맘때 10월 말이 되면은 또 그 미국 귀신 그 축제 또 합니다. 그때 150명이 죽었습니다. 이태원에서. 엊그제 같지만 벌써 몇 년이 지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될 일이 많습니다. 용산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사람들의 마음을 바꿀 수 있는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고, 여러분 이 새벽에 오신 여러분 너무 감사하고 귀합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우리 세팀시험교회를 살리고 또 이 사회를 살리게 될 것을 저는 믿고 기도합니다. 여러분도 믿고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주님께 이 사람들은 기쁨과 감사의 예배를 드렸습니다. 역대하 20장 21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모인 이스라엘 자손이 크게 즐거워하여 7일 동안 무교절을 지켰고,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은 날마다 여호와를 칭송하며 큰 소리 나는 악기를 울려 여호와를 찬양하였으며. 여러분, 공동체가 바뀌고 사회가 바뀌려면 예배가 회복돼야 됩니다. 이 예배가 헛개비처럼 여러분 그냥 자신도 모르게 그냥 왔다 갔다 이 헛개비 같은 예배 드리면 안 됩니다. 영과 진리로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준비된 예배, 몰입된 예배. 여러분, 그 신령과 진정의 예배가 드려지게 되면 문이 열리는 거예요. 변화의 문이 열리는 겁니다. 부흥의 문이 열리는 겁니다. 여러분, 그 7일을 드렸더니 그걸 통해 간절한 예배를 통해 기쁨이 임하게 됐습니다. 23절로 읽어보겠습니다. 23절 시작. 온 회중이 다시 7일을 지키기로 결의하고 이에 또 7일을 즐겁게 지켰더라. 여러분, 일주일 7일 했는데 7일을 더 하기로 했고 이건 즐겁게 하기로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의무와 책임감으로 드리는 예배나 헌금이나 헌신이 아니라 기쁨과 감사, 즐거움이 넘치는 자발적인 예배와 헌금과 헌신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로 해야 될 일은 수고한 자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격려했습니다. 여러분, 히스기야가 22절을 보게 되면 레위 사람들이 이 일에 얼마나 수고했겠어요. 2월절을 준비하죠. 갑자기 일주일 더 지내야 되죠. 그러니까 얼마나 바쁘고 힘들고 몸이 완전히 부서질 만큼 얼마나 잠도 못 자고 부담감이 되고, 그냥 즐겁게 예배하는 사람들은 좋지만 준비하는 사람들은 얼마나 철저하게 준비하는지 모릅니다. 주일 예배 드리게 될 때 그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1시간 반을 예배 드리지만 그 예배를 위해서 중보 기도자들은 며칠씩 금식하고 기도하고, 대표 기도자들은 한 주간 동안 금식하며 기도하고, 예배팀과 찬양팀은 몇 시간 동안 미리 와서 준비하고, 주일 학교 하려면 며칠씩 선생님들이 반사들이 준비하고. 여러분, 준비하는 사람들은 겉으로 볼 때는 그냥 되는 것 같아도 얼마나 많이 준비를 해야만 좋은 결과가 나오는지 모릅니다. 히스기야는 그걸 본 겁니다. 이 부흥의 현장에, 이 기쁨의 장소에 묵묵하게 뒤에서 일하고 있는 레위 사람들과 그리고 또 제사장들을 보게 되니까 그 사람들을 그냥 버릴 수가 없어서 그 레위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크게 위로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쁨의 공동체가 되려면 수고하는 사람을 알아줘야 됩니다. 모르는 척하고 시침뚝대면 안 됩니다. 여러분, 가정이 잘 되는 것은 전부 모든 사람들이 애썼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혼자 애쓴 거 아니에요.
엄마 혼자 애쓴 것도 아니에요. 자식도 아무것도 안 한 거 아니에요. 자식이 집 나가고 싶었지만 계속 집 안 나가고 버텼기 때문에 그 가정이 안 깨진 겁니다. 저희 아들이 맨날 그 얘기해요. 자기 집 나가고 싶었다고. 아버지는 집에 안 오지. 맨날 새벽에 와서 저녁 12시 넘어서 들어오지. 그러니까 아버지가 없는 것 같아갖고 너무 화딱지가 나서 막 집 나가고 싶고, 목사 아들로 살아야 되는데 이 사람 저 사람들이 막 조금만 그렇게 해도 너 목사 아들이 왜 그러냐 그러고, 집 나가고 싶었는데 걔는 집 안 나간 게 수고한 겁니다. 그걸 알아줘야 됩니다. 안 나가서 고맙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생각을 깊이 할 줄 알아야 돼요. 그 각자 한 사람 한 사람마다 수고한 게 있어요. 그 수고한 거를 인정해주고 위로해주게 됐을 때 공동체가 기쁨의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지도자 한 사람만 다 되는 거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애쓰고 힘쓸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히스기야의 이 깊은 심성, 이 통찰력이 여러분 공동체를 기쁨의 공동체로 만들 수 있게 된 겁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로는 여러분 제사장들이 축복하게 됩니다. 우리 26절을 27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7절 맨 마지막입니다. 역대하 30장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일어나서 백성을 위하여 축복하였으니 그 소리가 하늘에 들리고 그 기도가 여호와의 거룩한 처소 하늘에 이르렀더라. 저는 지금 계속 대신방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의 가정을 방문하고 업체를 방문하고 학교를 방문하면서 계속해서 대신방을 하고 있는데, 그때마다 저의 철칙이 있습니다. 축복기도입니다. 그 축복기도는 중얼중얼거리지 않습니다. 집이 떠나가라고 큰 소리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식당에 가도 식당 사람 다 들리라고 감사기도 드립니다. 여러분, 축복은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 주시는 특별한 권세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하게 되면 축복하면 축복받게 돼 있습니다. 믿음으로 그들을 축복해야 돼요. 이건 담임 목사만 축복하라고 된 거 아닙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자녀의 손을 얹고 기도해야 됩니다. 축복해 줘야 됩니다. 야, 일로 와라. 그리고 머리에 손을 얹고 주님 내 새끼를 축복하소서. 지혜를 주시고 명철을 주시고 사랑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여러분이 축복하게 되면은 축복기도 받은 사람들이 고쳐지지 않겠습니까? 임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걸 확실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오늘 하루 종일, 아니 남은 인생에도 만나는 사람마다 축복하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됐을 때 기쁨의 공동체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권세를 줬습니다. 비난이나 하고 판단이나 하고 똑똑한 척하고 이러면은 기쁨의 공동체가 될 수가 없습니다. 똑똑하신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정의롭고 의로운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우리 모두 50보 100보입니다. 다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부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기 때문에 그 권세를 갖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겁니다. 저는 오늘 우리들이 이 절망과 쇠락에 빠져있던 공동체가 히스기야 한 사람을 통해 어떻게 이렇게 변화가 됐는지를 여러분과 나눴습니다. 오늘 5가지의 말씀을 한 번 더 되새기면서 여러분의 삶 속에, 가정생활에, 직장생활에, 교회생활에 여러분 공동체를 변화시키는 주역으로, 당사자로 여러분이 쓰임받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